프랑스의 유명 작가인 기욤 미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종이 여자라는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소설을 쓰는 작가입니다. 그는 자신이 창작한 여주인공이 소설 밖의 현실 세상에 튀어나와서 현실의 삶에서 자신을 만나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소설 속에 있는 등장인물이 실제 삶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일까요? 너무 황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설을 사람들이 외면할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깊은 공감을 하고 기욤 미소라는 작가를 단번에 베스트 작가가 되게 했습니다. 이 현실성 없는 이야기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이유를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책이 그런 건 아니지만 고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잘 써진 그런 책을 읽다 보면은요, 오히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현실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참을 수 없이 가벼운 말과 행동들이 오가는 이 현실 세계보다는 오히려 책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과 그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더 우리의 현실보다 깊은 몰입감을 주고 더 많은 감동을 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인물은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삶에서 오고 가는 그러한 가벼운 그런 만남의 사람들, 헛된 그런 일들만 가득한 관계들보다 훨씬 매력적이어서 흠뻑 빠지게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작가가 쓴 책에 나오는 말과 인물들도 현실의 가벼움을 뛰어넘는 일이 가능한 것에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우주라는 거대한 세계를 창조하신 그 이야기를 창작하신 작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같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따르면 실존할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존재한다고 착각하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은 주님뿐이시고, 우리는 이 우주라는 영혼에 가까운 시공 속에 하나의 먼지처럼 잠시 왔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마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처럼 주님께서 만들어낸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한 줄이라도 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실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당신의 척에서 우리 이야기를 지워버리신다면 그 순간 우리라는 존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는 무한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직 영원하시고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선처에 따라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생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렁이와 같고 벌레와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에 주님이 만약 언제라도 지우시면 그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왜 나를 지우시냐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보다 더 실제하는 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곳에서 살았던 과거의 인물이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을 정말 사랑해서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성경에서 만나는 인물이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인물보다 더 실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실제로 만나는 어떤 사람보다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더 잘 이해가 되고 더 깊은 감동을 주고 그를 따라하고 싶은 강렬한 그런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밖에는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와는 무한한 차원이 다르신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헛되고 헛된 현실의 삶에서는 존재이신 주님을 만날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귓가에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주시는 일은 이 세상의 특별한 한정된 시간 가운데 잠깐 있었던 일이고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그런 일은 평생에 한두 번밖에는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서 누릴 천상의 은혜로 고이 남겨두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책을 통해서 뿐입니다. 주님의 책을 사랑하고 그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주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을 걸어 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 소중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들여다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문을 열면 주님이 마련하신 응접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 가운데 만들어진 응접실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거기서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고민하는 문제를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주님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가볍고 쓸데없는 현실을 넘어서서 의미 있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영원히 남을 만한 사명, 그리고 영원한 상급으로 되돌림 받는 그러한 복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드디어 사명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 드디어 그 사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받기 전에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됐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천금보다 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는 그 사명도 받는 것이고 그 사명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받았던 사명은 제사장 나라 건설하는 사명, 그리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조금 다른 의미이기는 하지만 관련해서 3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홍해 바다를 막 건너고 죽음에서 건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쉽게 말해 백성들의 모든 수준이 제사장처럼 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본적으로 제사장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헤아리는 일이 제사장의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말씀대로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삶에서는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특별한 어떤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라 백성 모두가 이러한 제사장이 되는 나라. 주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신다 하신 것입니다. 저의 소망도 그렇습니다. 저는 참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라는 직업이 있기 이전에 목사가 아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성경 속에서 만나고 이 현실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제사장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수준이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맴도는 그러한 연약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다스리며 우리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능력의 말씀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사장 국가는 현재 우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은 그들에게는 가능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나라시에 출애굽하는 그러한 거룩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죽을 뻔했던 그들이 영적인 세례를 받고 거듭난 그 은혜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세속국가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이기에 제사장 나라 건설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 나라를 오늘날로 말하면 신정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나라죠. 신정국가에서 태어나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믿어야 할 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신정국가인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아랍의 나라들은 국민 모두가 이슬람 교인이며 그들이 믿는 알라 신 외에 다른 신을 믿으면 직업도 얻지 못하고 교육에서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신정국가가 오히려 더 거대한 악으로 기능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할 정도로 낮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그 나라가 신정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중세시대는 유럽의 나라들이 신정국가였습니다.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암흑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가슴에 살아서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착취당하는 시대였고, 마녀 사냥으로 몰려서 죽임당하는 시대였고, 십자가를 앞세운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사륙을 벌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 우리는 죄 만든 이 세상에서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신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 나라라는 말 대신에 대안으로 제시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국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한 지역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정국가에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주를 대적하는 세속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이 위대한 사명, 제사장 나라를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사장 나라는 이룰 수 없지만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저 밑바닥에서 인생을 시작하더라도 주님의 형통함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세상을 다스리는 지위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 지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때 제사장과 같이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삶,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그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주님의 뜻을 따라 다스림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교회 오려고 운전을 하는데 아무래도 새벽에는 차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호를 안 지키는 차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빨간 신호등 앞에서는 차를 멈추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뒤에 따라오던 차들이 그냥 가라고 라이트를 깜빡이기도 하고 빵빵거리는 일도 있다고 하지요. 그래도 목사님은 꿋꿋이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멈춰 서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빵빵거리던 차가 차를 옆으로 돌려서 옆 차선을 통해서 신호를 어기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창을 내리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눈을 흘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새벽에 빨간불이 들어와 차를 멈췄는데 옆 차선에 있던 차도 똑같이 신호를 준수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에 있던 차들이 빨리 가라며 아무리 라이트를 번쩍여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앞서면 옆에 사람들이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지만 함께 그 앞자리에 서게 되니 뒤에 따라가는 차들도 자연히 법규를 지킬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목사님은 믿는 사람들이 왜 머리가 되어야 하는지 그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형통함을 통하여 세상을 뛰어넘는 지혜를 통하여 승승장구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일은 내 배를 만족시키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더 한층 발전시켜서 요한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나라로 삼으셨다는 말은 세상에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머리가 되었을 때 선한 영역을 펼치는 거룩성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구절이 계시록 5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장차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드린다면 결국 우리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시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그 천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주님은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천년 왕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제사장 나라가 진정한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되면 저 미래의 천년왕국의 시대가 되면 이 땅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게 되고 그때는 진정으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쳐나가는 제사장 나라의 꿈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는 놀라운 비전을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 미래의 천년왕국의 제사장과 같은 거룩함과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천년의 왕노릇이 닿으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오늘 현 주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단계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여 그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씀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먼 날 천년왕국에서 함께 왕노릇하고 이후에 영원히 주님의 신부로서 영생 복락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비전을 제시하여 주신 그 비전이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주님, 무한한 차원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신 주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닮은 자녀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날마다 승승장구하며 머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변과 이웃들을 거룩하게 다스려 나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천년왕국에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